오늘은 한국교회가 맥추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맥추절은 구약의 3대 절기 중 하나인데 신약에도 지키던 절기이고 오늘날 교회 시대에도 지키고 있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은 구원에 감사해서 지키는 유월절과 또 1년 농사를 다 마무리 짓고 거두어드리는 수장절과 더불어서 볼이나 밀의 첫 열매가 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맥추절, 이것이 이제 바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로 함께 지켜지는 것입니다. 여하튼 본문 16절에 보시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맥추절은 6월절로 7주가 지난 후를 가리켜서 맥추절이라고 해서 77절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50일째 지킨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신약에 보시면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 오순절인데 그래서 그날이 바로 교회의 생일이 되기도 합니다. 여하튼 맥추절은 이래저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날이요, 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감사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살펴봅니다. 또 더 나아가서 맥추절을 지키는 사람에게 어떠한 은혜가 주어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왜 맥추절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지, 그 의미, 맥추절의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도들이 맥추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맥추절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14절에 보시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죠. 자, 3번은 6월절, 초막절과 더불어서 이 맥추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1년에 3차 감사절기를 이렇게 지정하시고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이요,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실 누구나 1년 365일 하루 24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마땅한 존재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요, 자꾸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년에 3차례라도 감사절기를 정해놓으시고 그리고 감사라고 이렇게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히려 배려를 하신 것입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먹을 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언제나 나의 곁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이런 감사절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존경하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인데요, 이미 이제 돌아가셨죠. 그분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까지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분은요 27년간 옥살이를 한 사람입니다. 감옥 생활을 했는데요, 여하튼 깜짝 놀랄 일은 70이 넘어서 이제 감옥에서 나왔거든요. 오게 이제 교도소에 나왔는데 기자들이 보니까 너무 건강해 보이는 거예요. 그 나이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기자가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5년만 교도소 생활해도, 5년만 옥살이를 해도 사람이 다 폐인이 돼서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27년간 옥살이를 했는데도 건강하십니까? 그렇게 건강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요,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늘 감사하려고 애썼습니다. 하늘을 보고도 감사했고, 땅을 보고도 감사했고, 또 물을 마시면서도 감사했고, 음식을 먹으면서도 감사했고, 강제 노역을 할 때도 가능하면 감사한 마음을 갖고 하려고 애를 썼고, 이렇게 늘 감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후 만델라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도 받았죠. 그리고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도 되었죠. 그리고 나중에 95세까지 장수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신앙은 감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이라는 사람이 시편을 기록했는데 그 시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인데요
시편 50편 23절에 보시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요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고요, 어떤 분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기준이 무엇이냐? 감사함을 가지고 지금 드리고 있느냐,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있느냐,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분이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죠. 영국의 유명한 성서주석가가 있습니다. 매튜 헨리라고 있는데 그분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는데요. 감사는 산수에서 더하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대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점점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요 빼기와 같아서 원망과 불평을 하면 있는 것까지도 빼앗겨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플러스의 축복을 원하신다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으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하다 보면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은 맥주감사절을 통하여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할 건 많은데 제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 꼭 감사해야 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먹을 식물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라는 것입니다. 먹을 식물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맥주절은요 첫 곡식을 거두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첫 곡식을 드린다고 해서요 처음 초자 써갖고 열매 십자 써갖고 처음 열매를 드려서 초실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피는 백합화도 입히신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너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다면 나에게 식물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래도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 정도 먹고 살았지요, 뭐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도 있습니다. 너무 목사님 너무 저기 하나님 은혜만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 놀 때 저는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 제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로 말씀하시는 건지를 잘 알겠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열심히만 산다고 하면 식물을 먹을 수 있고 풍요롭게 살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쉽게 말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 그 사람 열심히 일 안 해서 그렇다고. 아닐 수도 있어요. 열심히 일했는데도 안 되는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농부가요 열심히 일하는데 1년 내내 비가 한 번도 안 와요. 아니 1년 내내 비가 와버려요. 열심히 일한다고 뭐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까? 못하죠. 환경도 받쳐줘야 되는 겁니다. 가끔씩 보면요 사람들 중에 세상에서 좀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만해지기 쉬운데 교만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은 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그런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이지 나만 잘한다고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내가 계속 만난 사람마다 계속 사기꾼만 만나보세요. 내가 만난 사람마다 다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만 만나보십시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되는가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살아가는 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오순절날은요 참 특별한 날입니다. 오순절날은 다른 말로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지금 맥추절이 오순절이잖아요. 신약으로 오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고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나는 그 날이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그래서요 맥추절이 오순절이고 오순절이 성령 강림절이고요, 성령 강림절인 오늘이 바로 어떻게 보면 어떤 날이냐? 바로 교회의 생일인 것입니다. 물론 지금 한국교회나 어떤 교회, 세계교회가 지금 그 어떤 이유 때문에 성령 강림절하고 지금 맥추절을 따로 구분해서 드리거든요. 근데 사실 맥추절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같은 날이에요. 원래 같이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구분해서 그렇죠. 성령 강림절이 맥추절이고 맥추절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죠.
교회에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도 부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을 먹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영혼이 만족하고 배부르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죠. 자, 시편 107편 9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이렇게 맥주절은 육신적으로는 우리에게 식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고요,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바로 영혼의 양식이 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또 성령을 부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성도들이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맥주절을 지키라는 것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라 그 말씀입니다. 자, 맥주절을 초실절이라고 했다고 그랬죠. 처음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새로 수확한 것을 먹거나 쓰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우선주의로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면 한 분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요, 유명한 이분도 성서 주석가입니다. 앤드류 버나라는 분이 있는데, 앤드류 버나는 이렇게 늘 자기와 다짐을 했대요. 첫째, 주님과 대화를 하기 전에는 난 그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대화하기 전에 난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주님 앞에 무릎 꿇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고 했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에는 다른 아무것도 읽지 않겠다고. 이것을 늘 평생 다짐하면서 결단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침에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고 감사로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일 좋은 거면 새벽 예배를 하면 제일 좋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그 집에서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고 하나님 말씀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는 거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할 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찾으시고 그 일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제일주의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우리 생각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생각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깨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셔야지, 자꾸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겠지 하고서 엉뚱한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기를 원하시죠.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일과 하나님 일 사이에 갈등이 생길 때가 오시면 먼저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맥주절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리 심고 우리가 밀 심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맥주절을 왜 지키느냐? 우리는 맥주절에 그 진짜 보리 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맥주절의 정신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성도들이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맥주절을 지키라는 것이 하나님께 제일 좋은 것을 드리라는 말씀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일 좋은 것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 보시면요,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 보시면 3대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 예물을 드리라고 분명히 명령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난 6개월, 즉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한 마음으로 복 주신 대로 예물을 드려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그러면 예물을 드릴 때 무엇을 드리냐? 최상의 것을 드리셔야 됩니다. 최상의 것.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봉헌의 정신인 것입니다. 봉헌. 여러분, 신앙생활의 내용은 한마디로 봉헌생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이죠. 그것도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봉헌의 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제일 좋은 거 생기면 누구에게 먼저 주고 싶습니까? 딱 떠오르시는 사람 있죠. 부모님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뭐 친구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뭔가 제일 중요한 거 생기면 사람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이 사람한테 꼭 주고 싶어요. 그게 바로 우선순위에서 그 사람이 1순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왜 그 사람에게 주고 싶을까요? 그 사람이 지금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제일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그 사람에게 주고 싶은 거죠.
성경은요,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두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이 되어서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요, 1년 농사를 갖고 첫 번째 열매를 거뒀습니다. 사람 첫 번째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것도 40년 만에 처음 처음 농사를 졌는데요. 처음 것을 갖다가 내가 먹기 전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게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첫 것을. 여러분, 첫 열매 중요하죠. 첫 열매는 참 귀합니다. 돈은 모두 소중한 것이지만 첫 월급 받았을 때 여러분 기억에 남지 않습니까? 그 다음 월급은 잘 기억이 안 나도 첫 번째 월급 받은 것 기억나실걸요? 되게 의미도 있고 기분도 좋으면서 뭔가 하여튼간 새로워요. 기분도 좋고 귀하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 중에 뭡니까? 첫 월급 타면 부모님께 내복 사드리고, 그것도 빨간 내복 뭐 사드리고 뭐 그러면서 이제 내복 사드리는 거지, 그런 거 있었잖아요. 여러분, 첫 월급을 타기까지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내복을 사드리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그 첫 번째 것을 부모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성도들 중에도 직장생활에서 처음 타는 월급을 하나님께 전부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첫 월급 타면 그게 바로 첫 열매 헌금이잖아요. 첫 열매 헌금. 이건 11조 헌금이 아닙니다. 첫 열매 헌금이라고 첫 번째 것을 한 것은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나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있어서 1순위입니다. 우선순위에서 첫 번째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부모님도 아무리 부모님도 중요해도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부모님들을 잘 들으세요. 부모님들도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도록 가르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래도 내가 먼저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그 자녀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부모들도 꼭 그 역할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보실 것은, 그럼 맥주감사절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주는 복이 무엇이냐? 이제 감사절을 잘 지키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을 살펴봅니다. 세 가지 복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맥주절기를 잘 지키면 물질의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자, 잠언서 3장 9절 10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즉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즉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 첫 열매가 마중물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마중물. 옛날에 그 우물 할 때 보면요, 그 펌프질 할 때 보면 오랫동안 펌프질 안 하고 있으면 다 물이 내려가 갖고 안 나오잖아요. 그때 올라오게 하는 것은 여러분 펌프질을 아무리 많이 해도 절대 안 올라옵니다. 그때 올라오게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마중물이라고 해서 바가지 물 한 바가지 퍼갖고 그 안에다가 들이부면서 그 펌프질을 하면 다시 희한하게 또 따라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마중물처럼 첫 열매 헌금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도 가운데서요, 이 존 워너메이커 같은 분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복음적인 기업가요. 이 존 워너메이커는요, 160개의 백화점을 소유했던 백화점 왕이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에게는 특별한 점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분의 참 이 모습 보고 하나님이 이런 분 안 쓰시면 누구 쓰실까 하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잘 보세요. 벌써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요. 이분은 이렇게 했습니다. 한가로울 때는 1시간 기도했대요. 이분이 한가로울 때는 1시간 기도하고 바쁠 때는 2시간 기도했고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면 3시간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워너메이커는. 여러분, 이렇게 한 손에 영성을 잡고 한 손에 재물을 잡는 성도들이 일어나야 되고요, 또 한 손에 영성을 잡고 한 손에 전문성을 가진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러한 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나타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또 세계에 있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물질의 복을 많이 받는 분도 나타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면요, 성도들 중에는 또 너무 또 이 물질의 복 이야기하면 또 엘러지 반응부터 일으키는 분이 있어요. 또 복 얘기, 물질 복 얘기한다고. 그 기복적인 신앙의 문제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는데요, 여러분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시면 안 됩니다. 물질의 복도 받아야 됩니다. 또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 모든 사람이 물질의 복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제가 볼 때 받지 말아야 될 분들도 있어요. 사실 받아서는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이냐면 내가 그 물질의 복을 받아서 내가 변질되어지고 교만해지고 건방져지고 자고해지고 그래서 막 남을 오히려 알기를 우습게 하고 갑질하고 이렇게 할 거면 그 사람은 안 받는 게 나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잠깐 호강하고 살다가 잘못하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누가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되냐? 그냥 기꺼이 겸손하게 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 주시라고 한 걸 갖고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물질의 복을 받을 필요가 있고요. 또 그런 사람들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 나라 일은요, 우리가 기도와 함께 물질이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요, 돈에 대해서 성경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중에 돈 비유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러나 그 비유가 바로 내 청지기 정신을 갖고 하나님이 주어질 때 나타나는 것이고 제대로 효과가 발휘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더 많이 남을 도와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얼마나 지금 어려운지 모릅니다. 교회들은요 더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보다 상상을 초월하게 더 어려운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80~90%는 우리 교회가 더 어려워요.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큰 교회 몇 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더 많은, 훨씬 더, 지금 80~90%는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직접 듣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가 몇 개 조금씩 도왔지만 사실 능력만 있고 좀 더 상황이 되면 저는 더 많이 도우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야 되고 이 코로나 위기가 지나갈 때까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으려면 바로 어떤 사람이냐? 그게 바로 물질이 가야 되거든요. 하여튼 뭐 저희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정말 감사한 게, 제가 지난주도 이제 그 감사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나 이런 부분들도 솔직히 어려운 거 사실이잖아요. 어렵죠.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보면 하나님께서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손길들을 통하여서 그걸 채우세요. 신기하게 매달 생각지도 않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조금씩 항상 이렇게 채워나가셔갖고 여기까지 지금 7월까지 왔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생각지도 않고 제가 계획하지도 않는데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뤄나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 교회에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큰 어떻게 보면 물질의 복도 받는 사람들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걸 갖고 홀랑 나 혼자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그래서 그걸 갖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요, 한 사람이 일당백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물질의 복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맥추절기를 잘 지키면 건강의 복을 받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건강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25절 끝부분을 보세요. 25절 끝부분에 보시면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즉 맥추감사절을 지키면, 절기를 지키면 건강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린 사람 중에 워너 솔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1917년도 워너 솔맨이 예수님의 초상화를 이제 그리는데요, 이분이 젊었을 때 너무 끔찍한 일을 경험합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애를 임신하고 있는 거예요, 부인이. 그런데 하필은 중병에 걸렸어요.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임파선 결핵을 앓고 있어서 앞으로 3개월밖에 살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얼마나 미안하고 아내한테 죄스럽고 그런지요. 너무나 낙심되고 막 하나님도 원망도 되고 막 그러죠. 갑자기 꿈과 같은지 신혼 때 바로 이런 일을 당하니까요. 자, 그런데 그 아내가요, 참 훌륭한 신앙이네요. 그 아내가 이렇게 격려합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3개월이나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감사하게 살고, 남들 1년 살 거 우리는 10년 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잘 살아봅시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어차피 하나님이 3개월 남겨주셨다면 그 안에 최고의 삶을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서 막 위로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3개월이나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자고. 이 말에 남편이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깨달아요. 그래, 어차피 3개월 남은 거 원망하고 살다가 계속 원망하는데 3개월 보내고 죽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아내와 최고의 은혜스러운 생활을 합니다. 감사를 하며 살아갑니다.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요,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3개월이 돼서 안 죽어요. 나중에 보니까 씻은 듯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 당시 그린 그 예수님의 초상화가요, 수백만 장이나 이렇게 그 카피되어서 팔려가갖고 오히려 부자가 돼요. 여하튼 그를 지켜봤던 그 주치의사였던 이 존 헨리라는 분이 있는데, 존 헨리가 그분 때문에 그 놀라운 모습을 보고요, 감사하면서 병이 났잖아요. 그래서 그가 했던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최고의 해독제요, 최고의 치료제다. 아멘. 여러분, 건강하게 사시고 싶으면 감사를 습관하세요. 감사. 사람은요, 이게 의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더 그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의학 상식을 하도 TV에서 많이 들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요, 스트레스 받고 막 분노하고 막 이럴 때는요, 코티솔이라고 막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호르몬이 막 나오더라고요, 몸에서. 그리고 사람이 기쁘고 감동받으면요, 뭐 엔돌핀처럼 좋은 호르몬, 옥시토신 뭐 이런 좋은 호르몬들이 뭐 이렇게 나온대요. 근데 여러분 언제 한 말씀드렸죠, 다이돌핀이라고. 그 다이돌핀은요, 엔돌핀의 400배의 효과가 있대요. 400배 더 강력한 게 나오는데요. 그때가 언제냐? 감동받았을 때. 여러분, 누군가 갑자기 서프라이즈해서 감동해주면 순간 막 뭐 희한한 그 기분 들면서 뭔가 정말 천국의 기분처럼 들릴 그거 있죠. 그때 그게 다이돌핀이 발산이 되는 거래요. 여러분, 그런 거요, 면역력을 높여주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뭐 코티솔 같은 호르몬은 면역력을 떨어뜨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코로나19 속에서도 건강하게 사시고 싶잖아요. 안전하게 살면 감사하며 사시면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 뭐고 다 그냥 비켜갈 줄 믿습니다. 아니 정말 그래요. 면역력이 세면요, 사람이 괜찮아요. 왜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저질환자들이 위험한 거냐면, 기저질환자들은 면역력이 다 이런저런해서 약화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약화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위험한 거고, 그런 사람들이 중환자실에 들어가야 되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감사하면 달라집니다. 실제적으로 또 통계를 보니까요,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사가 습관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일 분노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내 그 명을 스스로 단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할 때도 감사함으로 하세요. 어떤 사람 짜증나면서 운동을 해요. 막 계단 올라가면서 막 짜증을 내요. 그러면 그건 역효과예요. 어쨌든 감사는 건강하게 만듭니다. 자, 세 번째, 맥추절기를 지키면서 지경이 넓어지는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지경이 넓어지는 복. 자, 출애굽기 3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요, 지경이 넓어져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딱 깨달은 게 정말 맞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경이라는 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사업의 지경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 관계의 지경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 감사를 잘하는 사람들 보면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사람이 많아요. 감사를 잘하는 사람들은. 근데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비판 잘하는 사람 보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 당연한 거죠. 감사하는 사람 옆에 가고 싶지, 짜증내는 사람 옆에 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경이 점점 좁아져요. 그래서 감사가 지경을 넓힌다는 말이 이래저래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감사 잘하셔서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관계를 또 잘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에서도 복을 받고 또 삶에서도 복을 받게 되겠죠. 자,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맥추감사절을 통해서 항상 감사하며 살 것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결단은 자꾸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1년에 3차례 이렇게 하는 것은 적어도 1년에 3번씩은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살겠다. 결단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감사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오래전에, 그러니까 주후 4세기경에 크리소스톰이라고 황금의 입이라고 불렸던 설교자가 있거든요.
이분은 어느 정도는 믿음이 좋은가 하면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히니까 이분이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 이 감옥 중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 저를 이 감옥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거기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그분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있어갖고 결국 사형 언도가 내려졌습니다. 사형시키려고 해서 사형대까지 갔거든요. 사형대까지 갔는데 그분이 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이 순교라고 하는데 저로 하여금 또 이 순교의 자리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얼른 죽어서 주님 만나뵙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기적적으로 또 갑자기 사형이 중단됐어요. 그런데 또 이분이 또 다시 돌아오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아직 저에게 또 사명, 남겨진 사명이 있는 것 같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제가 이 사명 잘 감당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누가 당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 감사자라는 사람이에요. 감사자라는 사람. 세상에 제일 쉬운 사람, 이래저래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제일 사실 하나님이 오실 때 훌륭한 성도요,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된다면 뭐가 무섭고 뭐가 두렵겠습니까? 아무쪼록 오늘 맥추감사절을 맞이하여서 더욱더 감사신앙으로 무장하시기 바라고요.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또 감사를 잘하는 삶으로 성장해 가시고, 감사도 습관이라는 말씀 제가 자주 드렸죠. 원망과 불평도 습관이에요. 하면 할수록 늘어요. 그죠? 원망도 해보세요. 늘어요. 불평도 늘어요. 감사도 늘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 습관, 감사 습관 잘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감사자로,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로 가득 차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도 함께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